성도님들, 과거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입니다. 왜냐하니 선조들의 살아간 이야기와 삶의 족적 그리고 발자취를 살펴보고 난 후에 이렇게 살았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이제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한 건 뭐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잘못한 건 야, 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짐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선대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또 살아간 발자취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후대들에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엄밀하고 공정하게 또 객관적인 시각으로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역사는 비록 과거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요,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가 점령한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 후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또 반대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상 5장의 족보에도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반 지파라고 하죠.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족보가 어떻게 되냐? 아담에서 야곱까지 왔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해서 이 12명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또 에스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파가 누굽니까? 다윗 왕정이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굉장히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에스라의 의도가 딱 보이죠. 아담에서부터 야곱에서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이제 누구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순서가 유다 지파 한참 하다가 다 끝내놓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로 훌쩍 건너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반이 어떤 조합입니까? 탁 떠오르신 거 있습니까?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벌써 무릎을 탁 하고 치셨을 겁니다. 이 두 지파반은요, 자, 므낫세 갓 루벤 반 지파 어떻게 되냐?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게 어떻게 되냐?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고 요단강 동편, 그 바로 맞은편에 땅을 차지한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안 건넌 지파라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32장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삥삥삥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전리품을 엄청나게 얻게 되는데요. 이 옛날 전쟁은 항상 전리품을 얻는 전쟁이잖아요. 전리품을 팍 얻었는데 그 중에 뭐가 많았냐? 특히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뭘 많이 얻느냐? 가축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가축을 많이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차지한 이 가축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축들이 막 험하고 또 전쟁 가운데 또 오랜 길을 걸어서 다 죽을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가축 키우기 좋은 곳이니까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당시 나머지 지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았던 모세가 그들을 어르고 달래죠.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가축, 여자, 자식들 좋다. 요단강 동편에 남겨놔라. 건너지 마라. 단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요단강 다 건너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한 후에 돌아가라 라고 계약을 하고, 이게 실제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하고 이제 보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나머지 지파들은 뭐 가축을 전리품으로 못 얻었겠습니까? 다 얻었죠. 같이 전쟁했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약속하지 않으신 땅,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버렸다. 그런 두 지파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반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에스라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25절 26절이죠. 다시 한번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여기에 보면 이 두 지파반이 뭐 했다고 합니까? 요단강 동편에 머물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우상 숭배를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어도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판에 거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 두 지파반이요, 지금 망한 순서대로 보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중에 누가 먼저 망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들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망한 순서로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반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리고 거의 100년쯤 뒤에 남유다 망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막 할라, 하볼라, 하라, 고산강가,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여러 지역, 즉 이방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결국 어떻게 됐다? 우리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망했던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못 돌아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거부했던 자들의 결말이 이렇다. 에스라의 관점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걸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거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거부한 겁니까?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해서 전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였다? 당장의 이득을 주는 현실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안주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미래와 결과가 어떠한지를 에스라가 자신의 세대와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님들, 결국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망했다고 합니다. 뭘 때문에 쫓아가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쫓아가는데 결과는 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처럼 다시 끌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왜?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방 땅에서 종노릇이나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신약 시대에 오면 루벤 지파 사람 있습니까? 갓 지파 사람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 있습니까? 므낫세는 없죠. 다 셋 다 없습니다. 셋 다 흔적도 안 남았습니다. 신약에 오면 다 끌려가 종노릇 하고 거기서 막 이민족하고 막 결혼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라?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과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이것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발목 잡히고 눈앞의 이득에 안주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계속 나가지 못하면 지금 당장은 뭐가 좋아 보일지라도, 내 눈앞에 이득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득이 있죠.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존재 이유가 없어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사라진 사람, 비전이나 소명이 사라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축복할 이유도 없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이유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에스라가 자기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요? 눈앞에 잠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 쫓아가지 말고 결국 뭐 쫓아가라? 하나님의 약속. 이것 쫓아가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잠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좋다,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 쫓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소명 붙들고 살아가서 결국 축복의 기업을 차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